원오십녀 함께 보고 있습니다. 44번째 편지 실선높게 이 부분을 중간에 좀 보다가 위음왕불 이전에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닫고 한 번에 뛰어넘어 증득해서 일천성인과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음왕불 이후에는 비록 자신에게 남보다 뛰어난 곳이 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의심할 것이 없는 곳에 이를지라도 그래도 모름지기 스승을 의지해 결택하고 인가를 받아 법기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세상의 지혜나 언변, 총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견문각지에 구애될 일도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데 저거 뜻을 모르겠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그거하고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만약 용맹스러운 대장부의 뜻과 기상을 갖추지 못했다면 참되고 바른 선우나 도반이나 선지식을 만나 생사의 흐름을 끊고 무명의 껍데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참내해서 묵고 오랫동안 한결같이 해서 시절 인연이 익어야 매견이 통밑바닥이 쑥 빠져 버리듯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정성스럽게 결택해서 깨달은 것을 인증받게 되면 자연히 흐르는 물을 따라 배가 가는데 노 젓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야 바늘과 겨자씨가 서로 만나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과 겨자씨가 서로 만난다. 출처는 대반열반경 수명품에 나오는 개송. 좀 길지만 또 읽어보면 기쁘도다 이미 이익을 얻어 인간의 몸을 잘 받았으니 탐냄과 성냄 등을 버려 사막도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기쁘도다 이미 이익을 얻어 금의 복의 덩이를 얻고 부처님을 뵈니 축생에 떨어지는 것 두렵지 않네. 수명품에 있는 개송이라 사막도를 벗어나고 처음 사구는 두 번째 사구는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부처님은 우담바라꽃과 같아서 만나서 신심내기 만나기 어렵지만 만나서 이미 성근을 심었으니 아귀의 고통 영원히 벗어나리라. 또한 능히 아수라도 벗어나리라. 육도 윤회니까 사막도 그 다음에는 축생, 그 다음에 아귀, 아수라는 왜 사꾸로 안 해줬을까? 개송을 짓는 입장에서 아귀에 적당히 두꾸만 붙여가지고 그 다음 겨자를 바늘 끝에 던져 마치는 것처럼 부처님 세상에 나오심 이보다 어려운데 나는 보시바라미를 구족해서 인천의 생사를 뛰어넘었네. 인천의 생사를 뛰어넘었는데 어떻게 보시바라밀로 내지는 육바라밀로 보시지게 인요 첫걸음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인천의 생사를 뛰어넘음에 이르렀다. 세간법에 물들지 않는 부처님 마치 연꽃의 물처럼 유정의 종자를 잘 끊으셔서 여기서의 유정은 무정, 무정할 때 그 유정이 아니고 괄호하고 비상 비비상천 비상 비비상 처천 무색계 마지막 선정 비유상 비무상 처 종자를 잘 끊으셔서 욕계색계 무색계를 벗어났다. 생사의 흐름을 영원히 벗어나셨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어렵고 부처님 만나는 것 더욱 어려우니 마치 대해에서 큰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 판때기 만나는 것 같네. 내가 지금 베푼 음식으로 원컨대 위 없는 과보를 얻고 무상보를 얻고 일체의 번뇌 끊어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 것 없으리라. 내가 지금 베푼 음식으로 보시바라밀로 근데 그것이 인과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간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늘 인간의 인천에 몸 구하지 않으리니 설사 얻을지라도 마음 또한 달게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만나는 것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지 귀한 일이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고 수행 열심히 해라. 그런 개송에서는 그런 뜻으로서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에 맞춘다. 그런데 눈 뜨고 난 다음에는 걸음걸음이 늘 그러하다. 왜 바늘에 딱 꼽히질 않았지? 저거를 어떻게 정 가운데에다가 겨자씨를 던져가지고 맞출 거냐. 그러면 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가지고 노력해서 실력이 갖추어진 다음에서야 해냈다. 이런 접근을 넘어섰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작용하는 것이 항상 그러하다.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더라. 종지를 체득한 다음에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서 몸과 마음으로 늘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니며 끊어짐이 없도록 성태를 오랫동안 잘 길러야 합니다. 장량, 성태, 설사 경계나 악연을 만나더라도 능히 바른 지견과 선정, 정력으로 원융하게 거두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사의 큰 변화도 자기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이다. 그만큼 안정이 돼 있다. 생사의 큰 변화조차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르다 보면 무이무사의 대해탈인이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뛰어난 능력을 다한 것이고 행각하는 일을 다 끝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어찌 보면 이제 공부를 마친 뭔가 그래도 공부한 바가 있는 입장을 위한 편지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 잘 보내라. 정진 잘 해라. 용맹정진해서 시절 인연이 익을 때 매견하게 통밑바닥에 쑥 빠져버리듯 확연하게 깨닫는다. 이제 그런 다음에 종지를 체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그렇더라도 경계가 없진 않으니 아니면 경우 따라서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요 편지를 받는 입장을 위해서 이제 요 부분을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늘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녀서 끊어짐이 없도록 성태를 오랫동안 잘 길러라. 뭘 또 쌓고 만들고 뭘 모양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그렇게 잘못 받아들일 입장은 아니니까 이런 말씀도 하신 거겠죠. 45번째 영상인에게 이 일은 당사자의 빠르고 날카로움에 달려 있으니 짊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자기에게도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당당하게 우뚝 서서 홀로 가야 합니다. 뭘 짊어진 줄 아예 감도 못 잡고 내려놔라. 조주 스님 찾아와가지고 물으니까 저는 짊어진 거 없는데요. 그럼 잘 가라. 그래도 뭐 비단 이번 생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걸쳐서 늘 짊어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게 이제서 눈에 들어왔다. 안목이 그래도 조금 생기니까 모를 때는 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한번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는 너무 오히려 힘들다.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다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면 그런 욕심으로 가다 보면 또 신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선지식을 자꾸 강조하는 거고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도 더욱 당당하게 우뚝 서서 홀로 가야 합니다. 모름지기 정견을 뜻정자 정견 끊고 비춤도 떠나서 처음에 할 때에야 뭐 비춰봐라. 뭐 고요하게 해라. 내지는 뭐 쉬어라. 그렇게 접근을 방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짊어진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근본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 비춘다라는 모양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것도 짐이다. 확연히 텅 비고 고요해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쇠쇠낙낙토록 해서 대안온의 경지에 이르면 면면 밀밀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 면면 밀밀 해서 새는 것이
있게 되니 이를 일러 만길 절벽처럼 우뚝 선 높고 크고 웅장한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 세상에 살면서 중생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는 모양이야. 그 이제 각자의 인연인 거고 평생 벽촌 드러내지 않고 머물면서 그래도 응한다면 응하는 걸 테고 그건 그때 일이고 아니면 우뚝 서가지고 구름처럼 사람을 모으든 입장이 다르지가 않다. 애초부터 나라고 하는 상이 아상이 없는데 어찌 성색 모양과 형상과 소리를 거스르거나 따르는 경계가 있을 것이며 동그라미 꽃표의 경계가 어찌 있을 것이며 아상이 처음부터 없는데 부처다 마군이다 하는 경계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심히 대상을 향하는 마음 작용이 없는 부작의 짓는 뜻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있다가 매견이 끌려 들어가 휘둘리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바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심히 대상을 향하는 마음 작용이 없는 곳에 있다가 그러면은 선정 속에 있다가 짓지 않음 속에 있다가 모르는 결에 그러면 오히려 그러한 때에 미세한 것에 휘둘린다. 그렇게 되면 바로 낭패를 본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속해서 몸과 마음에 지니어 잊지 말고 치달리지도 않게 하십시오. 오래 하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인해 쉬게 될 것이니 더욱 모름지기 향상의 행동거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요할 때 시끄러울 땐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가 고요할 때 아주 미세한 소리에 더 거슬리든 아니면 순경계로도 마찬가지고 작은 거에 모르는 결에 굉장하다 하면서 쫓아간다. 오래 하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인해 쉬게 될 것이니 더욱 모름지기 향상의 행동거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러남이 없는 전진과 후퇴 왔다 갔다가 아닌 향상하는 입장을 안다. 고덕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옷을 입고 그런 다음 스스로 살펴라. 앞에 나왔던 거에 주석이 있다라고 괜히 앞에 또 한번 보고 싶어서 급할 게 없으니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득좌 법화경에서 약왕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가 열반하신 뒤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할 때 어떻게 설해야 하겠는가? 선남자 선여인이 수행자가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할지니 열애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대자비심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여 욕됨을 참는 마음 열애의 자리는 일체의 빈법 법공이다. 그 다음에 또 앙산 스님께서 어떤 스님이 물었다. 선종에서 단방에 깨닫는다고 하는데 필경 문에 들어가는 분명한 뜻은 어떻습니까? 선종에서는 단박에 깨닫는다고 하는데 뭘로 깨닫는다? 점차가 아니라 필경 문에 들어가는 분명한 뜻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앙산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글쎄 이 묻는 입장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든 문에 들어가는 분명한 뜻. 이 뜻은 지극히 어렵다. 앙산선사가. 만약 조종 문화의 상근상지라면 상근기라면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대단한 일을 얻겠지만 이런 근기의 사람은 얻기 어렵다.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얕은 이가 있기에 그래서 고덕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선의 정려에 편안하지 못하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두 모름지기 아득해진다 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찾아온 스님이 이러한 격외를 제외하고 따로 하긴들로 하여금 득
이 깨닫게 하는 방편이 있습니까? 격의돌이 말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친절하고 쉬운 방법 없습니까? 선사가 따로 있거나 따로 없거나 그대의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한다. 따로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마음이 편하고 싶으니까 깨닫고 싶으니까 이제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런데 쉬운 방법이 없다 그래도 마음이 지금 편하지를 못한 거고 뭔가 쉬운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는데 어쩌냐?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곳을 생각한 일이 있는가? 항상 생각합니다. 선사가 그곳에는 누각, 궁전, 숲, 동산, 사람, 말 따위가 들끓는데 뭐 유주는 좀 그래도 발달을 한 곳인지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고향이고 도시고 마을이고 간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들끓는데 그대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많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여기에 이르러 일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선사가 그대의 견해는 아직 경계에 있으니 그러면 지금 요 스님이 찾아온 스님이 앙산 스님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 유주 사람입니다. 이건 이때 당시에 기본 인사인 거고 그대는 그곳을 생각한 일이 있는가? 항상 생각합니다. 선문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답을 하는 중이에요. 이 어떤 스님이. 그럼 저의 근본을 저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각도 있고 궁전도 있고 숲도 있고 동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들끓는데 그러면 삼라만상이 다 그 근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대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많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저는 여기에 이르러 일체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있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경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앙산 스님은 그대의 견해는 아직 경계에 있으니 신위는 믿을 신자입니다. 신위는 그렇더라도 인위는 그렇지 못하다. 그대의 견해에 의거하면 단지 하나의 현묘함만을 얻었을 뿐이니 자리에 앉아 옷을 입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살펴라. 그 스님이 감사의 절을 하고 물러갔다. 여기서 앙산 스님께서 또 요 구절을 쓰신 바가 있다. 덮어버려서 45번째 지금 영상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을 우뚝 서서 홀로 가는 거다. 대안온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새는 게 없다. 루가 없다. 눈물 루자, 뜻정자 다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거고 그런 다음에서야 이렇게 만길 절벽처럼 우뚝 선 높고 크고 웅장한 경지에 이르러 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중생에 응하는 거다. 다 겨자씨 던지면 조금도 바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다. 그리고 마무리하시기를 자리에 앉아 옷을 입고 그런 다음 스스로 살펴라. 요거는 앙산 스님 인용한 거겠네요. 여전히 그럼 앞에 앙산 스님 이야기에서는 여전히 빈틈이 없다. 면멸민밀하다라고 내가 너를 인정하긴 힘들다. 아직 너는 모양으로서 나름은 철저하게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눈 부릅뜨고 주의 집중하고 그러고 있지만 시간 잘 보내라. 46번째 천상인에게 참문에는 묻는 겁니다. 참례해서 묻는다. 도를 묻는다. 성품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도를 물을 거냐? 내지는 인사는 왜 하냐? 명절이라 인사하냐?
성품 보고 이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다. 바로 그 자리에서 정식을 잊고 비춤도 끊어 가슴이 텅 비어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듯 해야 하며 헤아림을 아르마리를 계산기를 갖다 붙이지 않음이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듯 하여서 득과 실을 비교하지 말고 이기고 짐을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무릇 따르거나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순이든 역이든 간에 모두 다 끊어버려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지지 않으면 된다. 왜 그랬지? 왜 저랬지? 왜 뭐 쫓아갔지? 왜 뭐 고개를 돌려버렸지? 상관없다. 알면 됐다. 아는 것이 곧 안 있는 거다. 요거는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천지형격이다. 하늘과 땅만큼 형격하게 벌어진다. 도가 바로 앞에 드러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상쟁. 이는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니 현묘한 뜻도 알지 못하면서 헛되이 수고롭게 생각을 고요히 하는 것이네. 고요하게 어긋남과 따름. 여기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벗어나 보겠다고 고요함을 만들지만 그 고요함도 역시나 어긋남이고 또 따름이고 그러하다. 오래 하면 자연히 무위무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일이 없기를 바라면 그 바라는 마음이 곧 벌써 일이 생긴 겁니다. 한 물결이 일어나면 여러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찌 끝날 날을 기약하겠습니까? 그때 죽음이 닥쳐 손과 발을 허둥대더라도 다만 깨끗하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뿐이니 다만 이것으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도 물과 같이 고요할 것이니 어찌 자기의 일에 힘쓰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물결이 일어나며 여러 물결이 또 따라서 일어나고 덮어보겠다고 그럼 자기 발자국을 지우는 것이 곧 또 그 다음 흔적, 또 그 다음 흔적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모습이 지금 몸 받아서 살고 있는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고 죽음이 닥쳐서 허둥대 본들 그때 가서 다급하게 허둥대 받자 뭐 어쩌겠냐. 다만 이것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도 커다란 경계 속에서도 폭풍이 쳐도 물과 같이 고요한다. 물결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거기에 따르고 내지는 거스르고 거기에서 자유롭다. 잠깐이라도 옳고 그름이 있게 되면 어지러이 마음을 잃게 된다. 이것도 신신명. 이 일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서로 견주어 살피게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꺾어버리면 위음왕불 저쪽으로 꿰뚫어 벗어나겠지만 이 말을 따라 끌려가게 되면 옳고 그르고 요거를 또 없애는 옳고 그름을 그름으로 본다. 자기도 그러는 줄 모르면서 시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비가 나쁜 거야 라고 또 시비를 한다. 정말로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시비할 때 스스로 거리낌이라도 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한다라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시비를 하면 그러면은 그 과보가 더 크다. 그러므로 마땅히 스스로 회광반조해야 합니다. 열애선과 조사선에 어찌 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천상이는 요걸 가지고 물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도 나왔던 앙산 스님이 그거는 조사선은 전혀 모르는 거고 열애선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식의 뭔가 구분을 지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등급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열애선, 조사선을 나누어 가지고 이야기를 한 선지식의 입장에선 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한 건데 그렇게 책임지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열에서는 뭔가 낮은 등급이고 조사선이 더 뛰어난 등급이다. 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사과로 아라한을 이야기를 했다가 그거는 성문에 불과하다. 보살을 더 위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뭐 여튼 이거든 저거든 간에 중요한 건 더 쉬운 방편이 없습니까? 쉬운 방법이 있든 없든 간에 너의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텐데 어쩌냐. 우물쭈물하면서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체면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남들 하는 걸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늘 공업이다. 입에 머금은 것을 각기 흙과 백으로 나눈다면 정말로 어긋남만 늘어날 겁니다. 2와 4의 기봉을 일시에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정결한 공을 치는 것입니다. 확실히 살핀 바로 그곳을 아시겠습니까? 방아차 하고 편지 끝냈어요. 내려놓으세요. 47번째 편지 사선인에게 일체만법은 모두 자기와 더불어 거스름도 없고 등짐도 없다. 바로 그 자리에서 꿰뚫어 벗어나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에 무시이래로 다만 이뤄갈 뿐이다. 다만 당사자 스스로 거스르거나 등질까 염려스러울 뿐이다. 선지식이여 육조 해능 선사께서 다 본래 선지식인데 본래 부처인데 다 모두 자기와 더불어 거스름도 등짐도 본래 없는데 모르면은 당사자 스스로가 허우적거리는 거고 억지로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을 내면 일 없는데 일을 만드는 것이니 본래 무사인 것을 맑고 청정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더러운 거는 버려야 되고 고개를 돌려야 되고 맑은 거는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쾌활하지 못하다. 만약 밖으로는 반연을 끊고 안으로는 자기 견해를 잊을 수 있으면 바로 사물, 대상 내지는 물이 나요, 내가 물인 것이다. 대상과 내가 하나여서 막힘없이 확 트여 경계가 없으면 하루 종일 행주좌와 안에서 하나하나가 모두 만길절벽과 같이 우뚝 서게 될 것인데 어느 곳에 그와 같이 힘들여 물리칠 것이 있겠는가? 종종 구참들이 선수행해온 자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맑게 비춘 것이 이미 오랜 시간인 것을 보게 된다. 제 선정에 집착하는 걸 보게 된다. 하지만 비록 들어간 곳이 있을지라도 맥견이 일기일경이라고 여기면서 굳게 쥐고는 베어 없애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바로 큰 병이다. 모름지기 녹이고 놓아버려 스스로 크게 쉬는 곳을 얻어야 한다. 48번째 걸 상인에게 상인께서 행각을 하고 참례하고 청익함 법을 물었다. 참청하면서 선지식을 의지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대총림에서 맑고 고아한 대중을 모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와의 인연으로 잠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지. 움직였다 하면 수백 리 먼 길을 가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일은 자기의 역량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총림에서 대중들하고 수행을 한지 오래되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움직였다 하면 수백 리 먼 길을 가는 것이니 이 일은 모름지기 자기의 역량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는 곳마다 티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더욱이 이 일이
선지식 주변에 있을 때는 있고 고향 마을에 살 때는 없는 것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용 잠시라도 도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해도 또한 그림을 본뜨는 신용이나 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원호 극근 선사께 이 일은 자기 역량으로 실천하는 거다. 선지식 주변에 있을 때는 있다가 마을에 가면은 없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또 그림을 본뜨는 신용이나 내어서는 안 된다. 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평상시라도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씩 얼듯 뛰어나게 아르마리를 끊고 무위무사의 무심사업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한 방울의 물이 한 방울씩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조금도 틈이 없다. 루가 없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는다.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내지는 매일매일의 성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전이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당장에 왜 한 방에 깨닫는다 그랬는데 왜 물이 통째로 바로 얼음이 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하면 그러면은 믿어라 이거죠. 한 방울씩 진전은 의심치 말아라. 또한 겉과 속이 툭 트이면 경계가 없게 되니 마음껏 더불어 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거울 비춤 열심히 그림 그려가면서 그때그때 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럼 유의로 하지 말고 일천성인과도 길을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뿌리를 깊고 단단히 하면서 다만 한가롭게 지키고 길러가면 철저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하고 자기 공부를 할 뿐 바깥 인연에 관여하지 말고 명리를 쫓아 악연을 일으키고 승부를 다투지 마십시오.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이 이르기를 인연에 맡기고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해라 라고 하였던 거니까 저분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툭 터져 통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인연에 맡기고 마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처럼 해라. 예, 요런 말씀하신 옛 어른 스님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툭 터져 통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걸 선인께서 갑자기와 이별을 알리며 경책을 구하기에 이 말을 써드립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행이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긍정하지만 이제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된다. 범부의 정을 다하고 자기 공부할 뿐이다. 인연에 관여하지 말라. 남의 인연이든 아니면 나의 인연이든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죽은 시체 아니냐. 그러니까는 계속 반복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라. 잘 봤습니다. 못 견디니까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건 못 견디니까 손해를 못 견디고 그건 그것대로 이제 훌륭한 거고 후진도 되냐. 차가 왜 여태는 이제 직진만 하다가 야, 이 차는 후진도 되고 날라도 다니네. 본래 다 되는 차였는데 공양 잘 하십시오.